개인과 집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단이 잘못하면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100명, 200명이 확 잘못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무서운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러한 파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느냐.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본문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돌판도 율법 10계명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네 백성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지금. 너무 진노를 하게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했느냐.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예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물 드리고 막 춤추며 놀고 그 다음에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둬.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내가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다시 백성들을 만들 테니까 이거 다 그냥 죽여버리자. 그 하나님의 지금 얼마나 화가 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자,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참 봅시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야, 모세 기도 너무 멋있어요. 특히 어디가 멋있냐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여기 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 이거 주는 예수예요. 그 씨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맹세하셨잖아요. 어떤 맹세?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멸절시키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도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를 볼 때는 모세를 우리도 적용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누구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저나 여러분이 한없이 많은 죄를 지어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계속 고발해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고 저한테 준 자녀인데 이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졌다고 탈락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죠. 지금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강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의 자손만으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간략하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는 모세의 부재를 틈타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애굽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바로도 벌벌벌 떨고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올라간 지 불과 4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일도 채워지기 전에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 없는 틈을 타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거는 누가 거기에 동참했냐 그러면은 모세의 형 아론이 동참을 해요. 이것도 희한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론도 중보자고 대제사장이니까 아론도 중보자고 모세도 중보자지만 구약의 중보자들은 완벽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중보자들은 자기가 중보자이면서도 자기도 죄인이에요.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중보자이시고 완벽한 중보자시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임시적인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중보자들은 자기들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 너무 쉽게 떠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단단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존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고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빳빳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 백성, 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왜? 아니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백성이니까. 그렇다고 이 백성이 뭐 모세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문맥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이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네 백성이라 그랬는가? 하나님의 그 지금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이고 저거 누구 자식이야? 누구 자식은 누구 자식이야? 자기 자식이지. 근데 아이고 저거 어떤 놈 자식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셔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자, 모세 멋있죠?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 제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애굽을 그렇게 아주 그냥 망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누가 좋아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즐거워요. 애굽 사람은. 애굽은 뭐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세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취소시키면 누가 좋아한다? 마귀 새끼가 좋아한다. 세상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당신의 아들 예수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강성하게 번창하게 하신다고 해놓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그럼 하나님 약속이 어디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답변할 거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백성이고 주님인데 있지 뭐.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중간에 아웃이 돼버리면은 마귀 새끼가 좋아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거고 그렇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건데. 자, 강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중보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나면 죽어요.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하나님 못 만났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을 간접으로 만나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근거로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걸 근거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원했어요. 모세의 존재 목적은 개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예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애굽 사람들의 여호와를 능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의 세력이 여호와를 능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로 약속하셨으니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맹세로 약속했어요. 맹세. 하나님은 어디다가 맹세할 데가 없어가지고 당신의 이름에다가 맹세했거든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들이 잘못해 따라가지고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하나님 약속을 깨뜨리고 뒤집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나에게 두면 안 돼요. 나의 행위에다 두면은 그 구원의 확신은 천국 갈 때까지 몰라.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했지? 오케이, 됐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거예요. 거기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시냐고요. 못 나가요. 여호와는 말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입니다.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여호와란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맹세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간구,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간구로 큰 화를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뿐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뭐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에 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만 해당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본다는 거는 그것이 하나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는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런 책이에요.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다윗도 그렇다. 계속 그거를 변증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그의 기도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나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면 멸망당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면은 멸망당하는 거지 뭐.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주님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 고목사가 요런 짓 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 요런 짓 했어요. 요렇게 했어요. 뭐 막 고발한다고. 근데 고발하는 건 그놈의 역할이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이 고발자예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놈은 아주 고발하는 놈이에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갈라놓는다는 뜻이니까 분열시키고 깨지고 하는 거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막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는 거는 사탄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고발하지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발할 것도 없어요.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그건 마귀 자녀니까 그는 뭐 고발할 필요도 없고 지가 갖고 노는 거고 택하신 백성들은 여기 이제 눈에 까시거든 마귀가 볼 때는. 왜? 옛날에는 지수와에 있었는데 뺏겼잖아요 예수님 앞에. 택한 백성.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야. 고발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의롭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가 네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 의롭다는 거를 다시 번복을 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해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이렇게 씻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 부활체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자라는 거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이건 자는 사람에게 붙이는 거지 뭐 하나님에게 자, 뭐 성령에게 자 그러지 않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는 한 사람이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하나님 고목사가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쳤잖아요. 고목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변호하시고 고목사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취소해버리면 마귀 새끼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새 언약 예수를 안에 모시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세의 기도를 복음으로 바꾸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
우리의 행위 갖고 만약에 마귀는 우리 행위를 갖고 고발하는데 행위를 갖고 따지면 마귀한테 져요. 왜? 실질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변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취소 안 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내 기도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표가 아니에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복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됐으니까 순종을 못하죠. 율법으로 살면은 그냥 어쩌다 순종하는, 어쩌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그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약속과 맹세를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약속과 맹세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이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고, 약속도 크지만은 하나님은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어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맹세까지 했다니까. 맹세로 보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한 약속이 새 언약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간에 취소될 수 없고 누가 이것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러도 구원만큼은 내가 취소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구원에 관해서 왔다 갔다 안 해요.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하고 자기 행위를 보면서 뭐 구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구원이 뭐 종착역 가봐야 안다 그러고, 구원을 종착역 가서 가봐야 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바꿔 생각하시라고요. 자, 이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눈길에서 조심조심 그렇게 왔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 이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막 잘못하고 실수하고 딴 길로 막 갈 때에도, 마귀의 세계가 빗발치는 고발을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계속 변호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이 백성들이 하는 짓하고 이 모세 기도는 너무 격이 안 맞잖아요. 한쪽은 우상을 막 따라가는데 이쪽은 막 약속 붙잡고. 그래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면하고 구원하신 것은 장차 참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에 구속의 언약을 세웠어요. 구속의 언약.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저랑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호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응거해서 다 우리를 용서하고 또 구원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 내 덕이고 뭐 내 노력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톡 하면 그냥 뭐가 하나 뚝 부러지면 끝나는 건데 뭘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냥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앞에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첫째,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여튼 타락하는 거는 금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잘하는 거는 한참 걸리는데요. 그냥 내려가는 거는 쉬워요. 두 번째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 그랬어요.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진노할 만하죠.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은 여기 말한 대로 이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파멸시켜버리면은 누가 기뻐한다고? 애굽 사람이 사탄의 세력이 기뻐합니다. 세 번째, 이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멸시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 하여 그의 기도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냥 한 번이에요. 끝나요 여기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계속 영원토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말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감사하다. 우리 주님 너무 고맙죠. 자, 찬송가 290장.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지 마세요. 같은 부류예요. 우리가 그렇지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 동안에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건재한 거고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대신 사랑을 베푸시네
항상 비시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아침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반석게 되시는 주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고발한다는 걸 아셔요? 그놈은 고발자니까 그게 특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또 고집 부리고 그거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죄도 많아요.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막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분명히 맞는데 아마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귀 새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고발하는 것은 정확해요. 마귀도 영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그놈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우리는 살잖아요.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심령이 천국이 안 되면 또 우리는 목이 곧아져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는 죽었는데 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주님 마음 됐다가 또 내 마음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내 심령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계산과 인간의 잔머리와 여러 가지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가시밭 같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돌밭 같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길가 같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옥토에서만이 열매가 맺을 수 있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밭이 옥토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갖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 인생의 가치관을 주님의 마음으로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나에서 출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할지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 제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었는데 수시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마귀에게 계속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집사님 어제 연락이 왔는데 심장 판막증이랍니다. 심장 판막증. 제가 어저께 제자 하나가 의사가 있어서 전화를 좀 했어요. 심장 전문 의사는 아니고 내과 의사인데 뭐 다 그 정도는 아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고 심하지 않는 경우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일단 어저께 한 달 약을 받았대요. 약으로 이제 한 달 조절을 해보고 조절이 되면은 그 생명을 금방 뺏어가는 그런 병은 아니니까 좀 불편하지요. 신경 쓰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그래요. 한 달 약을 먹어보고 계속 약으로 치료할지 수술을 받아야 될지 이제 그건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심장이 방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겼대요. 자, 우리 기도가 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실 그 가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바꿔준 가정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많이 바뀌었지만 진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바꿔준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건강하게 해서 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성근 권사님 이제 엊그저께 서울 가셨어요.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몰라도 더 강건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영애 씨 성도 시아버님 이제 엊그제 일반 병실로 옮겼답니다. 무의식 속에 있던 분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일단 살아난 거니까 감사하고 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여러분 주변에 환자들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아팠을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서 내가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다. 얼마나 좋아요. 이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니까 우리 주님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뭐 이상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 뭐 또 아이고 그 아주 고소하다, 뭐 아이고 잘 아프다, 이렇게 그 율법의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가족들, 식구들 하나님 만져주세요. 더 주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임선근 권사님, 하나님 한국에 나가서 지금 치료받고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 만나서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권사님의 남은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가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영애 성도, 우리 시아버님도 하나님 아버지 의식불명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만지셔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에 여러 가지 막혔던 문제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서로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희정 집사님 심장 판막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인 줄 압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바꿔놨으니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바꿔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허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환자들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해야죠. 기도할 제목들 각자 많을 겁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은 제 기도 하나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나갔다가 목요일 저녁에 들어옵니다. 재혼, 결혼 예식을 하고 돌아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항상 좋은 일에 마귀가 또 역사할 수 있으니까 마귀 다 차단시키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 연길뿐만 아니라 여행도 한번 못 다닌 것 같아요. 타지에 와서 잘 적응하고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도 좀 넣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각 개인 기도, 자녀 기도, 사업장 기도, 건강 기도, 뭐 가족 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입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생수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주께 올려오니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다 보면은 아버지 생명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이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다 생명 주소사오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국 가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복음으로 천국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생모 어머님은 지금 치매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만나서 인사드릴 때 기억력도 주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과 너무나 오랫동안 힘든 관계로 살았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행복한 관계가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다시 한번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간호하시는 아버님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잘 섬기며 효도하는 우리 동생 내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샘천 모임에 생수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복음으로 사는 종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번에 재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좋은 귀한 하나님이 정해준 짝과 함께 이곳에 와서 살 텐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저울질하시고 훈련시키셔도 이곳에 보내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외국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활성화되는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이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저 하루에 몇십 분, 길어야 1시간, 2시간 그렇게밖에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중보기도 해 주시는 덕에 저희가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이 성취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